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고백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 표정 그대로 저를 보시면 돼요. 굳어지지 마시고요, 그 표정 그대로 저를 보시면 됩니다. 2024년이 들면서 새해를 맞이해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목사님들 몇 가정 함께 지난주에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해주는데 목사님 한 분이요, 본인이 겪었던 굉장히 재밌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사는 동네에 최근에 아마 방송 촬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유튜브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규모가 괜찮았고 방송 촬영이 있었는데 주연이나 배우들은 이렇게 내려왔대요. 그런데 보조 엑스트라가 없는 거예요. 그 차로 다 올 수도 없으니까 현지 조달인 거예요. 근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아는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일당이 괜찮으니까 한번 나와보라고. 오후 시간이니까 그러자고, 혼자 오지 말고 또 있냐고, 아들도 있다고 같이 나오라고. 이제 아들하고 함께 이 방송 촬영을 하게 된 거예요. 가봤더니 막 얼굴도 분장도 해주고 좀 그럴듯하더래요. 뭐가 된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막 마음이 뛰기 시작하더래요. 세상에 내가 텔레비전에 나온다니, 나와도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런데 세상에 내가 텔레비전에 나온다니, 그러면서 막 가슴이 뛰면서 잘해야지. 그래. 여러분, 잘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막 즐겁게 걸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뭘 잘해야지 이제 마음을 가진 거예요. 본인은 텔레비전 나오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분장을 마치고 감독이 이렇게 큐 사인이 났어요. 그래서 다 움직이는데 본인도 막 그 본인의 배역에 잘해야지 하면서 막 걷는데 감독이 엔지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했대요. 누가 또 틀려가지고 이러네. 또 두 번째 또 가는데 좀 있다가 엔지 그러더래요. 참. 근데 감독이 목사님을 딱 보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버하지 마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버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아니겠지 하고 상호를 보니까 자기밖에 없더래요. 저요 했더니 예 선생님이요, 오버하지 마세요. 나 오버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촬영을 딱 들어갔습니다. 큐 사인 돼가지고 막 가는데 또 NG 그러더래. 오버하지 말라니까요. 대본대로만 하세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대본에요 한자도 안 나와 있더래. 대본에는 신나게 뛰어간다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나게 뛰어가는데 그것도 오버가 되는 거예요. 너무 신나니까 그게 오버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딱 감독이 볼 때는요, 어떻게 뛰어가야 되는 이 동선이 나오잖아요. 근데 본인은 내가 텔레비전 나온다니, 그러니까 막 오버하면서 가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카메라를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그러는 거예요. 오버하지 마세요. 대본대로 하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과 똑같다. 오늘 여러분은요, 촬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두가 배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엄청난 세계라고 하는 무대에 저와 여러분을 배우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역을 주셨어요. 어떤 에게는 이런 배역, 다른 에게는 저런 배역,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저런 배역.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배역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배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오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대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오버하지 마세요 하는데 누가 오버했지 하고 좌우를 쳐다보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가만히 보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요,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곧게 하다라는 것은 바르게 반듯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잘 정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오늘 맡은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역할이 작은 역할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역할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시는 길에 승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작은 배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맡겨진 하나님의 배역이 작은 배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맡긴 그 배역을 내가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길들이 활짝 열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서를 보면 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바울이 쓴 책인데 27권 중에 절반 가까이 바울 서신입니다. 근데 13권의 바울 서신 속에는요, 항상 첫 번째 소개하고 인사할 때 같은 내용, 같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울이 그 모든 책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에는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래요. 자신을 종으로 소개합니다. 또 고린도전서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그래요. 빌립보서나 골로새서에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예수의 사도 바울. 그러니까 모든 자기가 쓴 책에는요, 항상 첫 번째 뭐라고 쓰느냐? 마치 이런 거예요. 포항 제2교회의 목회자로 부른 나 누구누구는 이렇게 부르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의 위치는 항상 그리스도의 종이었어요. 주님의 부른 사도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역할을 자기는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자기가 바울 서신에 썼던 것처럼 처음부터 주님의 길을 준비하거나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반대로요. 그는 주님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길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대로를 굳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왔던 인생이 바울의 인생입니다. 전혀 주님의 걸어간 그 길과는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스승 밑에서 최고의 공부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가 그 먼 나라로 유학을 오게 되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 먼 곳에서 최고의 스승을 만났던 건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가려고 했던 거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성공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자기 승리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자기 부함의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그는 인생을 아낌없이 투자했어요. 물질을 투자했습니다. 그 일에 방해되는 사람이 있다면 가차없이 누구라도 짓밟는 인생을 살았어요. 사도행전 8장 7절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일에 방해돼 간다면 그는 교회조차도 서슴없이 잔멸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잔멸하다라는 말은 멧돼지가 밭을 뒤집어 놓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길을 위하여 자기 성공의 길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그는 서슴없이 그것을 짓밟고 뒤집어 엎을 정도의 정욕과 욕심과 성공에 가득했던 인생이었어요. 자기 인생의 속에 오직 자신만 담았습니다. 인생의 그릇 속에, 인생의 도자기 속에 철저하게 나라고 하는 것만 가득 채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9장 15절에
아나니아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런 말을 합니다. 아나니아야, 저 직가라는 곳에 어느 곳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니?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란다. 주님은 바로 그때의 바울에 대해서 주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이전까지는 주님의 그릇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그 그릇 속에 자기의 욕망만 가득 채웠던 인생입니다. 이전까지는 그 그릇 속에 자신의 정욕과 성공을 위한 그 모든 것만 가득 메웠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그 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은 완전히 빠지고 오직 그 그릇 속에 주님만 가득 채우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은 그렇게 걸어왔어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 걸어왔던 인생이고 자신의 승리를 위하여 걸어갔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부터 그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발걸음은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발걸음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발걸음이 됩니다. 완전히 뒤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 모두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오늘 우리의 역할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의 출세를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의 잘됨을 위하여 꿈꾸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인생이고 오직 주님의 길을 곧게 하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오늘 저는 그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길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버하지 말아야 돼요. 그 목사님에게 감독이 말한 것처럼 대본대로 하시라고요 했던 그 말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짜여진 그 섭리의 길을 오버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갈 때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여러분 길을 만들려고 어떻게 합니까? 깎아야 돼요. 다듬어야 됩니다. 또 메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보령 해저 터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보령 해저 터널. 그 길이가요 7km입니다. 아무도 못 들어보셨네. 저희 집 앞으로 났는데. 정말요. 저희 집 보령인데 그 충남 보령에 보령 해저 터널이라고 그 일반 땅에서 바다를 지나서 안면도까지 가는 7km의 바닷속 터널이에요. 전 세계에서 몇 번째 안에 드는 엄청난 길입니다. 공사 기간만도 8년이 넘었어요. 이 엄청난 일들을 이뤄가는 걸 보면은요,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엄청난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 바닷물의 무게를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밑에 해저로 들어가서 거기에 터널을 7km 가까이를 뚫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길을 내서 자동차가 갈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가요. 수고가 들어갑니다. 인내력이 들어갑니다. 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길을 여는 자입니다. 그 길을 열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대로를 열기 위해서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수고가 들어가고 땀이 들어가고 눈물이 들어가고 그 일을 위해서는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땀을 흘리며 그 길을 묵묵히 만들어갈 때에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의 대로와 같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목회가 뭘까? 목사가 교회 안에서 성도를 만나고 신방하고 그냥 설교하고 행정을 처리하고 이게 목회일까? 아니에요. 많은 목회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목회라는 다른 게 아니구나. 목회는 길을 여는 거다. 그럼 어떤 길을 여느냐? 성도에게 대로를 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 움푹 패인 곳을 다듬어주고 우뚝 쑤순 것을 깎아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곧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대로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대로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다듬어주고 만들어주는 게 목회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울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참아야 됩니까? 그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많은 성도들을 보잖아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을 보면 다 달라요. 이분은 이런 특징이 있고 저분은 저런 특징이 있고. 그런데 문제 없는 집 없고 참 고민 없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꼭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럽니까? 라고 할 정도의 그런 문제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얘기예요. 그냥 자꾸 옆 사람인가 나 아닌가, 그런데 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를 늘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닫는 게 그거야.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올 때에, 이런 분들이 교회로 올 때에 오늘 목사의 역할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난 상처를 다듬어 주는 거예요.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불쑥불쑥 열등감으로, 아니면 남을 찌르면서 남에게 막 그 어떤 마음의 상처를 주는 고슴도치와 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깎아주는 거예요. 자존감이 무너지고 열등감이 가득한, 그래서 그 마음이 팍 패였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한 삽을 퍼서 거기다 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솟아난 것이 무너지고 푹 들어갔던 것이 메꿔지고 또 기도로 그 좁아졌던 것이 조금씩 열리면 바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그 삶에, 그 기업 위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게 목회라. 근데 그 일을 위해서는 쉬운 게 없어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아파야 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 눈물로 진흙을 만들어서 그 상처난 가슴을 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열등감의 굴곡진 부분들을 메워주고 튀어나온 부분들을 깎아주면서 성령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그 삶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회했던 곳에 집사님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집사님 내외는요, 다른 곳에 있다가 이제 저희 교회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 남편에게는 장애가 있어요. 이 걷는 것도 약간 좀 그렇고 말하는 것도 좀 어눌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 그냥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내 되는 집사님은 늘 그런 남편이 안쓰러운 거예요. 무슨 발언을 해도 사람들이 또 그런다고, 가만히나 있으라고, 가만히나 있으라고 무시하는 그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발언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밥 먹고 가는,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재직회를 하는데 그날의 주제가요, 다른 게 아니라 건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제 교회가 은혜가 돼서 건축을 막 하려고 하는데 모두가 다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자 집사님은 이제 분위기를 잘 모르니까 갑자기 손을 드는 거예요. 저기요, 그래요. 예, 할 말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건축하고 나면 지금 식당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불편하기도 하고 이래 했었는데 건축하고 나면 우리 식당에 그냥 신발을 신고 들어가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이미 다 도면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신발 신고 들어가게 다 되어 있고 다 알고 있고 설명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잘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주변에서 웅성웅성하면서 또 왜 저런 얘기를 하냐고, 필요 없는 얘기를 하냐고. 근데 그 아내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에게 말하지 말라고, 빨리 앉으라고 자꾸 핀잔을 줍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집사님, 참 좋은 얘기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또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그냥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밥 먹고 하느라고 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건축하고 나면 식당을 그냥 신발을 신고 가는 그곳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집사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건축할 때 반드시 그거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사람들이 웅성하다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냥 본인이 이야기를 해놓고 목사님이 들어준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또 그 아내도 기분 나쁘지가 않았어요. 왜? 본인의 남편은 항상 무시를 당했는데 목회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인정을 하니까 그 아내도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식사하고 가고 나중에 건축하고 나면서 말했어요. 집사님 보세요, 말씀한 대로 이렇게 잘 졌습니다. 목사님 그때 말했는데 진짜 그랬네요, 진짜 그랬네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교회의 좋은 일꾼으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여러분, 그 마음에 상처가 나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열등감으로 가득한 그 마음을요, 우리는 자꾸 삽으로 퍼내면 안 돼요. 남들을 그런 시선을 줘도 안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옆에 있는 은혜를 한 사발 딱 퍼가지고 거기에다가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메꿔주는 겁니다. 다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열등감으로 좁아진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조금씩 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길을 곱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대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에 차고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굴곡진 자존감이나 열등감의 골짜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메워지게 되고 또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의 대로가 활짝활짝 열려있는 평탄의 대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평탄한 심령의 대로를 통하여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그 사역 위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